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에베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8회차로 이사야 8장부터 12장, 시편 43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어제 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며 이사야서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입니다. 이 두 구분을 중심 주제로 또 나눠보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사야 8장과 12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11장도 심판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39장 내내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안에서도 회복,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본문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누려지는 평화, 그 샬롬으로 가득한 상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충만한 고백으로 가득한 나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사람을 만드신 적 없고, 그냥 아브라함 부르신 적 없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알게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잊어버렸고 사명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힘들을 하나님으로 의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하셨던 힘없고 작은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다른 나라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돌보라 하신 작은 자들을 외면해버린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거친 후에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제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진실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너머에 숨겨져 있는 진실, 억울하고 소외되고 외면된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실 때 억울했던 자들, 짓눌렸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공의로, 진실로 제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 상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억눌리고 눈멀고 갇히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했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6절부터 9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너무도 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 짓눌렸던 자들, 강한 자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함이 역전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약육 강식이 역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한 초식 동물은 강한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교회마저도 이 논리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선포하게 되면 그 나라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친구가 된다.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다. 모든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회복하시고 억눌린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다윗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지만 이제 예수를 따르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이니 너희는 가서 이 나라를 실패함 없이 땅끝까지 전하여라. 너희의 삶에서 누가 왕인지를 고백해라. 이 땅에서 강한 자가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라.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을 강함으로 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달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게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이의 삶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전히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것이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